아는 달란트의 비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거기에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것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일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정말 너무 간단한 말씀, 간단한 내용, 또 너무나 그 당시에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아주 짧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천국의 진리들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마다 비유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 거의 한 30몇 번, 거의 한 7, 8개월에 걸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못 들으셨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 생각합니다. 정말 비유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신비하고 또 놀라운 그런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예요.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은 달란트의 비유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다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그럼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냐면 금 1달란트는 34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인터넷으로 지금 금 시세가 어떤가를 알아보면 그때가 금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딱 계산해 보니까 금 1g이 12만 원 정도 돼요. 1g이 지금 현재 시세가. 그러니까 1달란트가 34kg니까 42억 정도 됩니다. 42억.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의 200억을 맡겼다는 거죠. 엄청난 돈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걸로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라 이렇게 했는데 오랜 기간, 성경에 보니까 오랜 뒤에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 10달란트를 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4달란트를 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놨어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깨닫는 건데 오랜 기간 그랬거든요. 오랜 후에 돌아왔다. 야, 그 땅에다가도 그렇게 오래 묻어놓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잠깐이면 1년이면 잠깐 묻어놨다. 그걸 갖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묻어놨다, 30년 동안 묻어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 생각이 나서 어떻게 그걸 묻어놓고 있었을까. 그렇게 묻었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놨던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한테 가니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걸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어떻게 이걸 땅에 묻어놨냐 하고 책망을 했다. 그리고 잔치에서 내쫓았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은,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딱 듣자마자 우리는 다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비유는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럼 이 비유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유 하나를 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 한번 우리 해석학을 할 때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기서 어떤 진리를 뽑을 수 있는가? 다 한번 말해봐라. 16가지가 나와요. 16가지의 중요한 우리 인생의 그 비밀들이 이 비유에 숨어 있습니다. 다 16가지를 얘기할 수 없고 몇 가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딱 듣자마자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공짜로 태어나는 인생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간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는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너에게 준 그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치우는 게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그렇게 살다가 안 되면 확 자살해 버린다거나, 아니면 대충 엉터리로 인생을 살고 그냥 말면 본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받았든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이 비유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지? 하나님께 불공평하시지? 어떤 사람은 왜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왜 흙수저로 태어나고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당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답을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왜 그런 자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뜻이 계신지 우리는 다 몰라. 여러분 왜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안 하고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는지 아십니까?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안 하고 여자로 태어나게 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한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태어난 이것이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느냐? 5달란트를 왜 주셨을까 하고 또 깊이 묵상해 보면 주실만 하니까 주셨겠지. 믿을만 하니까 주셨겠지. 5달란트를 맡을만 하니까 5달란트 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한테 주신 게 얼마다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주어진 것으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잣집에서 태어난 게 좋겠습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좋겠습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볼 때, 역사로 볼 때 정말 훌륭하고 멋있는 인생을 산 사람은 거의 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인생을 망친 사람이 더 많아요. 부자로 태어나서 풍족한 가운데 게으르게 되고 나약해지고 허랑방탕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희 우리 할아버지 때만 보더라도 많은 재산을 다 주색작교를 전부 날리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거 정말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집에 어렵게 농가에서 정말 태어났지만 어렵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많고,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산 사람이 세계사에 보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게 태어난 게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신문을 보다가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차두리 선수가 은퇴한다는 기사였어요.
벌써 은퇴를 하나? 그렇게 생각했다. 차두리 선수는 2002년 이렇게 막 이게 월드컵 지도 선수잖아요. 차두리 선수는 굉장히 몸도 좋고 뛰임도 빠르고 훌륭한 선수입니다. 훌륭한 선수인데 별로 그렇게 빛을 못 봤어요. 차두리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왜 못한다? 왜 못하느냐? 아버지에 비해서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 선수가 은퇴하면서 신문에 딱 그 타이틀이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냐면 나는 태어나 보니 차범근의 아들이 되어 있었다. 태어나 보니까 차범근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선수가 훌륭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잘하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플레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룬 업적에 비하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차범근은요, 여러분 신화적인 선수입니다. 그때 아시아 축구가 형편없고 우리나라에서 독일 가는 비행기도 없을 때인데 어떻게 거길 가가지고 거기서 레버쿠젠이라고 하는 팀에 들어가서 그 팀을 전 유럽 리그의 우승팀으로 이끌었던 선수예요. 지금도 독일에 가서 사람들에게 차범을 아느냐 그러면 다 오 차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아주 차범근이 지금도 유명하다는 거죠. 정말 신화적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만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해요.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 및 아들 태어난 것이 축복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그러니까 5달란트의 비유를 받으면서 내가 왜 5달란트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이 16가지나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지만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앙은 일을 통해서 자란다는 거죠. 신앙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자란다.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인격이 중요하다. 일은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많이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 그래요.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품성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으면 그 일을 통해서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지금 재산을 맡겼는데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그 재산으로 많이 재산을 남겨서 더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지 뭐 착하다거나 뭐 얼굴이 이쁘다거나 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포인트는 뭐냐? 주인이 기뻐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여 그만큼 열매를 남겼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주인이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미국 가서 유학하면서 이 일을 또 나가서 했는데 옷가게 매니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 옷가게 매니저.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했는데 가게가 아주 그 누워악이라고 그 뉴저지에 있는 아주 중심가에 있는 그런 가게예요. 근데 한 2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가게인데 1년 매상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우리 일하는 애 2명을 두고 일을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성탄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선물 사러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날은 매상이 막 어마어마하게 24일하고 23일하고 그 토요일하고 이런 날은 뭐 그냥 이 2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바를 한 10명 정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25평 되는데 거기에 지금 손님들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물을 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밀려오던 것이 그냥 몇십 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 그냥 자기들이 그냥 보면서 사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일즈맨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일즈맨이 가서 야 뭐 사러 왔냐? 그래 양복 사러 왔냐? 그 양복 여기 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색깔 좋아하느냐? 뭐 너 사이즈가 뭐냐? 이것도 입혀주고 다 그렇게 붙어서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게가 운영되는데 크리스마스 대목 때는 하루 매상이 거의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올라요. 너무 그 당시 다 현금이니까 현금을 내가 들고 저녁 7시에 끝나면 이거를 주인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거기 한 블락 정도 한 200-300m 걸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무서워갖고 이거를 못 갖고 가겠는 거예요. 혹시 누가 와갖고 뺏어갈까 봐.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일하는 애들 2-3명 붙여가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10명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가게 일하는 그 아이들은 정말 잘 팔아요. 다 누가 하나 오면은 딱 가서 걔를 붙어가지고 옆에서 가서 뭐 이거저거 딱 얘기하고, 그리고 야, 뭐 너 뭐가 필요하니? 그래? 그러면 너 이거 샷수도 맞춰야지. 샷수하고, 그러면 너 거기 넥타이도 맞춰야지. 그 다음에 또 거기 양말도 맞춰야지. 양말까지 다 해갖고 이만큼 갖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걔는 하루를 다 계산하고 나면 한 사람이 몇백만 원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알바로 들어온 친구들은 하루 종일 걔들이 입어야 일당 겨우 나오는 거야. 겨우만 1, 20만 원 팔고 말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생각한 거야. 야, 주인이 어떤 종업원을 기뻐하겠는가. 당연히 많이 파는 종업. 나도 매니저는 나도 기쁜데 우리 사장은 말할 것 없이 많이 파는 걸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걸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을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또 이쁘니까 보너스도 많이 주고, 이쁘니까 더 많이 대화도 하고, 주님과 나와의 사이는, 그 관계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에 따라서 더 발전한다는 거죠. 섬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어떤 분은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러고 갑니다.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도 감사하지. 그렇지만 문제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퇴보해요. 어떤 경우는요, 많이 퇴보해요. 제가 한번 그 시카고에 이제 감독할 때 거기 설교하러 갔어요. 무슨 회의할 게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주일에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다 끝나고 이제 친교 시간이 됐어요. 근데 친교 시간인데 그날 밥이 뭐가 나왔냐면 미역국이 나왔어. 미역국하고 밥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미역국이 나왔는데 막 저쪽에서 막 어떤 막 할머니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에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강아지인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왜 그랬냐, 밥에다가 미역국을 말아줬다는 거예요. 밥 따로 국 따로 줘야 되는데 밥에다가 미역을 말아준 거예요. 이게 하니까 밥을 해놓고 전부 떠갖고 거기다가 부어준 거예요. 내가 강아지냐? 그래갖고 막 고래고래 하면서 온 친구실이 싸늘해졌 전부.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감독님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요즘에 저 사람 늙어 갖고 잘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저를 불러갖고 이제 저쪽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 장로님, 저 사람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사무원 비서같이 그렇게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저렇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그랬던 사람이 나이 들었다고 일 안 하고 노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불평만 하는 거예요. 불평만. 교회 일에 대해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도 자꾸 해야 돼. 뭐라도 하나 봉사하고 뭐라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신앙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해. 불평 불만만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에서 기도가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다. 호흡하고 양식을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거 걸리고 허약한 그런 체질이 되는 거죠. 먹고 호흡을 잘하면 일을 해야 돼. 활동을 해야 돼.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닥치는 것에서 쓰고 그걸 은혜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은 일을 통해 자란다. 둘째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몸이 불편하거나 내가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 부러워해요.
나도 좀 저렇게 할 걸.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젊은 게 아니고, 항상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틈을 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믿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을 맡겨주시는 것만도 감사하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나 하나님 인정 안 해주셔도 괜찮아. 그럼 뭘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걸 맡겨주시면 내가 조금 하기 어렵고 해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번 하라고 하셨으면,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오케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신앙이 자라고 발전하는 사람의 자세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중요한 퀘스천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편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편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다 사람들이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뼈 빠지게 일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좀 편안하게 일 안 하고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살기가 힘드니까. 근데 사실 인생을 따져보면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치 있는 인생인가? 돈 많이 버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인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인가? 그것도 뭐 어느 정도 가치는 있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 그것은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잠깐 기쁘지만 금방 사라지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잠깐 올라가지만 금방 또 떨어지고, 세상의 것은 다 그런 거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또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어떻게 하다가 미국 가서 나이 30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목사가 되게 되고, 그렇죠. 목사가 돼서 하여간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세상의 낮은 자리까지 다 내려가 보고, 쥐가 득실득실하는 집에 살면서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인생을. 돌아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속물을, 나 같은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게, 어떻게 나같이 자기중심적인 자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하셨는가.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뭐 했겠습니까? 제가 들어와서 건축회사 좀 다니면서 부장하고 아파트 공사하는데 뛰어다니면서 술 마시고 맨날 그러다가 지금 뭐 건강하면 아파트 한 2채 정도 갖고 있을까? 잘 되면. 안 건강했으면 벌써 간암 걸려서 죽었습니다. 거긴 다 술판이니까. 집 짓는 아파트는 다 술판이에요, 여러분. 뭐 아시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목사로 만드셔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잖아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말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부족하죠. 뭐 현설 현장에서 술이나 마시던 놈이 신학교 들어가니까 뭐 성격도 뿔뚝뿔뚝하지, 뭐 하는 것마다 실수지, 뭐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거,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정말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거예요. 오늘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일을 잘 해갖고 5달 남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10달란트를 다 그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 인생을
돈 내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뭐라도 지불하고 이 인생을 사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공짜로 태어났잖아요. 공짜로 태어났으니까 공짜로 태어난 인생 아무렇게나 살다 죽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공짜로 태어난 인생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남은 거를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고생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다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일을 시킬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이 영광입니다.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특히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 있잖아요. 전쟁 영화. 나중에 막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에 적군이 밀려오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 죽게 됐어. 다 죽게 될 때 그 부하가 그 대장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더 멋있는데 한국말로 제가 얘기할게요. 대장과 함께 지금까지 싸웠던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It was my honor to serve with you, serve for you.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장과 함께 살았던 것은 나에게 특권이고 영광이었다. 야, 그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멋있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섬기며 살았던 것은 내 인생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번째 포인트예요. 일하지 아니하고 허송한 인생은 뭐다? 죄다. 그냥 허송한 게 아니라 죄다.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혹시 이거 갖고 뭐 하다가 날릴까 봐 땅에다 묻어놨어. 그 주인 오니까 주인이 엄하신 분인데 괜히 이거 갖고 하다가 날릴까 봐 우리 주인이 아마 다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뿌리지 않아도 다 거두고 퍼뜨리지 않아도 다 내가 씨를 해치지 않아도 그렇게 거두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묻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뿌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냐? 내가 뿌리고 거두는 사람이지. 그러면 이걸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땅에다 맡겨놨냐? 바보 같은 놈아, 뭐 이러든가, 게으른 놈아 이러든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쁜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게으르게 살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냥 본전일 것 같으죠. 근데 본전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관학교에 들어가면은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런 데는 다 공짜예요. 등록금도 공짜고, 옷도 공짜로 주고, 밥도 공짜로 주고, 잠도 공짜로 재워주고, 다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공짜로 했으니까 공짜로 하고 나서 끝나냐? 그렇잖아요. 반드시 끝나고 나서 5년 이상 복무를 해야 돼. 의무예요. 내가 받은 것만큼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받았잖아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이거를 갚아야 돼. 언젠가는 하나님께 갔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얼마를 남겼습니다. 내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보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에이고 그래 너는 그냥 교회만 그냥 문턱만 밟다가 왔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야단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 열심히 섬겨야 돼요. 여러분 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전부 우리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우리 교회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다 함께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합시다. 이사를 가는데 다 일하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놈 하나만 앉아서 게임하고 있어. 다 꼬마도 지금 막 냄비 들고 막 다니는데 게임만 하고 있어.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가? 그래, 너는 게임만 하고 있어라. 그래도 우리 가족의 이론만 되니까 괜찮아. 그리고 그냥 놔두겠습니까? 막 야단치겠죠. 다
막 일하고 있는데 넌 뭐냐? 왜 게임만 하고 있어? 하고 막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교회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기다려요. 아직 그냥 신앙이 어리니까 그러시겠지. 그런데 언제까지 어린이로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교린이로 있을 겁니까? 교회 다니는 어린이. 때가 되면 자라야지.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지. 하나님 주신 영광의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하늘나라에 가면 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다르다. 하늘나라 가도 뭐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아니라 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상이 달라요. 다 열심히 해서 다 칭찬받는데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고 메달 따는 사람도 있고 동메달 따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또 고린도서 3장 8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상을 받으셔야 돼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너 지옥과 천당가 하는 심판대가 아니에요. 거기는 상 주는 심판대. 너는 1등상, 너는 10등상, 너는 50등상, 상 주는. 그 심판대 갔을 때 여러분 영광의 멸류관 하나님 주시는 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내놓으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회를 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자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뭐라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 일하겠다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